2021년 12월 3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지침으로서 주어진 규례로 십계명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정신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의 핵심 주제 또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의 순서와는 달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보다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읽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나열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루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부모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일컬어집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또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가끔 왜 아들만이냐, 왜 딸은 없냐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에서 아들은 성별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은 안전하게 보살피려고 하죠. 물론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면서 부모지만 부모 같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일 뿐 정상적인 부모라면 비록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자식에게는 언제나 선하고 신실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의 모습, 그런 태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러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부모가 그러하듯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죠.
물론 육신의 부모에게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자녀에게 언제나 선하고 싶고 신실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같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게 선하고자 하고 신실하고자 합니다. 자식이 올바르고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돕고자 합니다. 때로 자식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대들고 반항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포기하지 않죠. 징계하고 또는 매질을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지 내 자식 안 하겠다 하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간 부모와는 달리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때로 오해하여 우리에게 좋은 것 대신 나쁜 것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그것이 때로 채찍질처럼 아프고 괴로운 상황과 현실이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다워집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자라가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도 우선되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니 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역할에 충실하면 그뿐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녀를 협박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시면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히려 부모는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말썽을 피우고 반항하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자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러는 걸 꼬라지를 부린다고 하죠. 그렇게 꼬라지를 부리는 자녀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그런 나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곳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음을 기념하기 위해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선언인 것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안식일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헛된 것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시죠. 우상은 헛된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쉽게 하면 집 나가면 고생이다.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 있어라.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좋은 것을 줄 것 같아서입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가는 이유도 비슷하죠. 부모가 주는 것보다, 부모의 보살핌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입니다. 우상 숭배는 부모가 필요 없다고,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내가 더 잘 사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며 집을 나가버리는 가출 같은 겁니다. 그러나 가출을 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이 제일 좋더라.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따뜻하고 맛있더라 아닙니까? 세상은 온갖 헛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상 숭배도 헛됩니다.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를 않으니까요. 오직 선한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까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고생 끝에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었습니까?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아버지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보살피고 양육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처럼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부리는 꼬라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느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실지 아직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오늘은 그저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에 하나님의 선하신 흔적들을 남기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